9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합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속여간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속여간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담과 들라야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살하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한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살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한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힘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나이다.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듣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야김은 4번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야김 4년일까요? 여호야김 4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바로 70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야김 4년이 4번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야김 4년이라는 시기는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4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읽은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 유다가 멸망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 36장 1절에 보면 유다의 멸망이 예고되어 있고 70년 포로기가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구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 45장 1절에 보면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 예언의 내용을 기록하는 이 바룩의 탄식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이후에 보면 열방과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심판을 받는 그 날은 바로 그때는 그 날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회복이 시작되는 날. 그래서 바벨론과 열방이 무너지는 그 날, 심판을 받는 날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는 희망의 날, 그리고 또한 회복의 날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 4년은 예레미야서에서 이와 같이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호야김 4년은 유다의 멸망이 결정된 해이기도 하지만 바벨론과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의 미래의 희망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유다가 회복되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6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4년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면서 36장 1절도 역시 여호야김 4년이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야김과 그리고 시드기야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누굽니까? 바로 요시야 왕의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 다음에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이죠. 그렇다면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사람은 형제지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기를 띠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인물입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와 같이 심판이 임한다고 예언한 예언자 우리야를 애굽까지 추적해서 애굽에서 기어코 끌어와서 죽인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똑같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수동적인 인물인데요, 여호야김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또 실천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동적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 행동이 수동적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야김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전형적인 존재입니다. 들으라고 하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음성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기회, 여호야김에게 주어진 기회를 상실했잖아요. 그런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린 왕의 대표자가 됩니다. 이 여호야김에게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난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 3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여호야김 4년에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면서 이 여호야김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서 3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런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하면서 바로 이때는 여호야김 4년이 아니라 여호야김 5년 9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 5년 9월의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으로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6장 오늘 읽은 본문 22절과 2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대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야김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단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 번 주실 때 그 기회는 어떤 기회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삶의 종착역을 결정한다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멸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데서 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의 위협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역시 여호야김 왕 시기처럼 바벨론의 위협과 같은 그런 아래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이와 같이 불안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그런 바벨론의 위협과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의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담대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나라와 무너져 내리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요시야 왕은 애국과 전쟁하는 중에 일찍 죽었습니다. 여신자 훌다는 이렇게 역대하 34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 주변에 재앙을 보지 않고 또 내 재앙을 보지 않고 불행을 보지 않고 죽는 것도 복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 불행을 보며 내 주변에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겪으며 그 불행을 보며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내 주변과 내 삶이 하나님을 힘입으며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으로 인해 이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 바로 그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에 오래 살고 오래 살지 못하고의 문제가 이 복된 삶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칠인 9월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겨울 궁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로 앞에서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그 칼로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왕과 그의 곁에 있었던 그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룩에게 두로마리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율법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 사람 여호야김 왕과 비슷한 경우가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그때 여호야김과는 반대로 요시야 이 왕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과 그의 신하들은 두루마리에 적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옷을 찢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상들을 불태웠지만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말씀이 적힌 이 두루마리를 불태웠다는 점에서 이 두 사람 간에는 너무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차이가 있듯이 각 사람에게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또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의 삶의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오만하고 죄인된 또 교만한 모든 일들을, 헛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심령과 이 마음이 영적인 삶이 평안한 가운데 인도되는 삶이라고, 그것을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할 때 바로 그것이 징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폐허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뒤로 던져버릴 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찾아오는 것,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폐허와 같은 삶, 폐허와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 엉망이 되는 징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호야김 왕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에 보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김 왕의 시체가 낮의 더위를 그리고 밤에 한기를 맞아서, 찬기를 맞아서 그 시체를 걷어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벌을 받고 재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과 죽고 나서도 불행한 삶이 이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낭독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에 낭독하다, 24절에 듣고도, 25절에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31절에 그의 시체는, 여호야김 왕의 시체는 버림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던져진다, 내버려진다, 그런 뜻이죠. 버려진다, 내버려진다는 것은 여호야김 왕이 심판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잘라서 화로 불에 던진 것을 말할 때에 똑같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에 던진 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여호야긴 왕의 시체를 이와 같이 던져져서 누구도 거둬들일 사람이 없겠다고, 심판에 그 여호야김 왕이 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시신이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요 불행이고 불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나 역대상이나 또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면 왕에 대해서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다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그런 많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왕의 묘실이든지 다윗성에 또 조상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유다 사람들, 유다 왕들에게는 굉장한 명예요 또 굉장한 자랑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짐이 없는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것인가,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사막의 강물을 광야의 길이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인생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와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